우리는 지난주에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를 갖고 교회 창립 39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오늘 본문은 성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로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248개 조항으로, 덜 중요한 것은 365개 조항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이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분류해서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의 말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 계명으로 율법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자 성도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자유함과 기쁨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복을 받고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둘째 계명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겸손하게 대답을 한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사람은 요한일서 4장 20절 22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서 겸손하며 순전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민수기 19장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부정을 제거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드는 방법과 또 11절에서 22절에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마련한 이 제물의 사용과 적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을 하였던 까닭에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욕망으로 고라 같은 일부 종교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고 원망하다가 250명이 죽고 또 그것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와 접촉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의 열매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11절 말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은 7일을 부정하리니 말씀처럼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에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징계를 받게 되므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부정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희생을 통해서 만든 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부터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고 거기에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불태우고 암송아지의 죄를 걷어서 흐르는 물에 그릇에 담고 우슬초로 부정한 자와 부정한 것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대제사장인 아론 대신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정결하게 하는 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레위기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희생 제물인 붉은 암송아지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생명이 죄인 대신에 드려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희생의 속죄 제물이 흘린 피로 인해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므로 부정한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인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제사장은 문둥병 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우라고 합니다.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하는 정결 의식에 정결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넣는 것은 성도들을 죄로부터 영원히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7절에부터 11절에 10절에 죄를 만드는 일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잡는 제사장이나 불사른 사람이나 죄를 수고한 사람처럼 죄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희생제물에 전가된 죄의 오염과 죽음의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서 그날 저녁까지 짐 밖에 있고 나서야 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잿물을 우슬초 다발에 뿌려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림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또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갖고 성도가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는 물을 뿌려야만 합니다. 만일 시체를 만지거나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서 신앙 공동체인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의지가 약한 인간을 죄로 지게 하여 부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정결하게 하려면 먼저 온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 가죽, 고기, 피, 똥 이 모든 것을 태우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운 그 재를 흐른 물에 섞어서 만듭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져 재가 되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과 같이 배설물 포함한 모든 것이 불태워졌습니다. 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도 함께 불에 태워져 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이 말씀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땀과 물을 흘려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희생제물인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모든 것이 불에 태워져 정결한 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 텔라이오스라는 말로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말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처럼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정결하고 완전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정결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가 온전하려면 회개를 하여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정결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시체를 만진 자가 7일간이나 부정하기에 정결 의식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걸쳐 2번 하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자는 셋째 날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속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 일곱째 날에는 부정으로부터 완전한 정결과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정결 의식은 회개와 구원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2번의 정결 의식이 분리될 수 없듯이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히 불태워짐으로써 부정한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할 때 구원을 받아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흠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립기념 부흥성회 때 이재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거역을 하고 군대에 입원을 하였지만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3개월 동안 고생을 한 후에야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 지은 자를 흠없고 정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정결하게 하듯이 성도인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흠없고 온전하고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을 받아 깨끗하게 된 성도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제물은 그 자체가 정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운 재는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 움직임으로 썩지 않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삶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흠이 없고 온전하여 정결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러움과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제물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듯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의 그 사건 이후 수천 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하고 나서 수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의 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받은 명령대로 받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여서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로 정결하여서 이제 받은 그 귀한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내 하루 위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 붉은 암수의 정결 의식에서 예표되어진 것은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정결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지만은 죄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되어졌을 때, 깨끗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사랑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토록 손을 잡고 그 얻어진 죄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수많은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우리에게 그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하며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만큼 더욱더 회개하기를 원하며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며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정결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사 이 평등법이 꼭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끊임없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악법들을 따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끼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며 사랑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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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